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식사하고 가세요. 표준 서울말이죠. 밥 묻나? 경상도 사투리. 짧고 굵죠. 그럼 전라도는요? 거시기 했는감? 그럼 충청도는 어떻게 말할까요? 밥혀. 누가 충청도를 느리다고 했습니까? 이 짧은 밥혀, 이 두 말에는 자네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가지 않겠나라는 이 모든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짧아도 이 두 단어의 핵심은 다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이 창세기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불러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7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는 유언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해 놓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자신의 시체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아들이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면 크고 화려한 묘지에 묻힐 수도 있는데 굳이 이미 떠나온 가나안 땅 그곳에 그 굴 속에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곳은 단순한 조상의 묘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비록 기근 때문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살고 있지만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야곱의 고향이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죽는 날까지 소망하고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리라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 앞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유전을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자로 남겠다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나와 있는 증거라는 헬라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 뜻은
객관적인 증거, 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만의 생각, 믿음만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이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증거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줍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세상의 이치는 장남이 먼저이고 차남이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은 장남을 오른손에, 차남을 왼손에 머리에 얹어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는데 장자와 차자의 머리에 손을 엇바꾸어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놓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동생이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오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 주소서 하였으나, 이 손의 순서가 바뀐 것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 머리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그 머리에 왼손을 올려달라고 간청하지만 끝내 야곱은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장자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야곱은 세상이 말하는 이치, 사람의 전통, 인간의 통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남인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엇바꾸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야곱의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느니라. 분명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47장 48장 야곱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히브리서 나온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47장과 48장에는 이 지팡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예전에 구약 성경을 베껴 쓰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실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헬라어 정관사 토 혹은 테스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부정관사 A가 아닌 정관사 the top of his staff라고 해서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팡이를 말하는 거냐? 성경을 읽거나 야곱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지팡이, 히브리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야곱의 손에 들려있던 그 어떤 지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팡이 없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지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147세라는 나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허벅지 관절 대퇴부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육체적 장애 때문이죠.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그 지팡이라고 특정된 물건을 지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과 함께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들이죠. 건강한 정상아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장자인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동생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첫째, 장자는 그 집안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쌍둥이 형제, 그 중에 동생인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자신이 좀 차지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동생 야곱이 영적 장자권을 누릴 것이라는 택함 받은 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욕망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팥죽 한 그릇 사건이죠. 나아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부여될 장자의 축복권마저 가로챕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이 사건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 땅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비록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4명의 부인을 얻고요, 11명의 아들도 얻게 됩니다. 10번씩이나 외삼촌에게 속아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하고 양치기 노릇을 했지만 결국 그가 꾀를 내어서 라반을 속이고 그의 가축대도 크게 되는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가축대를 몰고 가나안으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 야곱이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자기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를 이제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
창세기 3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좀 종들을 보내서 자기의 소식을 좀 전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군인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온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역시 야곱이죠.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JQ 킹, 잔머리 왕입니다. 위기 앞에 재산을 둘로 나누어 한 떼를 먼저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양떼 약 550마리나 되는 소, 양, 염소, 낙타를 세 무리로 나누어 차례대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먼저 보낸 가축대를 에서가 기쁘게 선물로 받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절반이라도 챙겨 다시 도망치겠다는 야곱의 꾀 아니겠습니까?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만 더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고집만 더 들어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백년 넘게 굳어버린 자기의 신념을 어떻게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라떼라고 부르죠. 변한 척 할 뿐이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남들 속여 먹다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고도 험한 일을 겪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 또다시 그의 얄팍한 꾀를 써서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참 비열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이하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밤 루스 들녘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을 바트엘,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야곱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형과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그 나그네의 길에 동행했던 야곱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을 헤쳐가며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꾸며내던 어머니의 장막에서부터 들고 나온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원치 않았던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자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간 양을 치며 견딘 것이 야곱입니다. 그때도 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강력한 욕망, 목표 지향적인 그의 욕구를 채워두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외삼촌을 속여 많은 양과 염소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큰 부자가 된 것이 야곱입니다. 지금 천사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이 베푼 은총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내 지팡이로 이루어낸 성공, 내 만족, 내 신념으로 일군 나의 인생이라는 고백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만나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서 정작 에서라는 세상의 힘 앞에는 두렵고 답답하기만 한 아주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뿐이죠. 내 멋대로 살다가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실체가 발각되어 버린 요셉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내 콧꽃, 내 호흡 하나도, 그 한 자락도 주의 것입니다. 진심입니까? 아니면 모순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이에요.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신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면 형 에서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꾀를 내서 가축대를 세 무리로 나누어 먼저 선물처럼 보내놓긴 했는데 차마 이 약복강을 건너갈 용기가 나지 않아 약복강 동편에 남아 하룻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내 많은 재산에 좀 손해가 있어도 제발 에서가 마음을 돌려서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을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내들과 자식들마저도 약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 혼자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참 치사하죠. 얼마나 자기가 사랑했던지 14년 동안 무붓으로 종살이에서 얻은 사랑하는 부인 라헬마저 훅 한 방에 보내는 겁니다. 연애할 때 남친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미안해 여보.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 말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참모습입니다. 그렇게 걱정 근심으로 잠 못 드는 밤에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 시비를 붙습니다. 다짜고짜
씨름 한 판을 벌이게 된 거예요. 씨름이라고 하니까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떠오르는 한국 전통 씨름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씨름하다의 히브리어 네바크는 아바크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한 건데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많은 설교자분들이 야곱이 밤새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인사이트는 좀 다릅니다. 분명 24절의 주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는 야곱에게 다짜고짜 찾아와 씨름 한 판 벌여보자고 달려든 겁니다.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야곱에게 한밤중에 달려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 너 이제까지 네 생각대로 살았지? 네 의지대로 살아왔지? 네 건강한 육체, 너의 그 잘난 꾀를 쫓아 형의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권도 다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 큰 재산도 모았지? 말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너의 판단, 네 지식, 너의 의지대로 살아온 너의 지팡이, 내가 내 지팡이로 오늘의 나 야곱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네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니니? 첨예하게 야곱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진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속이고 뺏고 도망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어도 찾아와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외삼촌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이 또 나타나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가 처한 형편, 그의 허물에 상관치 않으시고 언제나 그의 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이 밤에 형 에서가 두렵고 답답한 이 밤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가 휘두르던 그의 지팡이 야곱의 지팡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싸움을 붙여온 씨름을 걸어온 어떤 사람이 이걸 버려야 한다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꾀를 쫓아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내려놓으라고 씨름 한 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 내 중심의 세상에서 내려와라.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 그만두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내가 내 지팡이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보겠다는 그 고집과 한판 승부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해가 뜨면 야곱의 큰 재산도 다 잃고 아내와 자녀들도 내팽개치고 자기 목숨 하나 보장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 의지, 자기 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금쪽이죠. 창세기 32장 25절이에요. 자기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마저 두 손 다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까요? 정말 야곱이 세도 너무 세서 이처럼 오랫동안 씨름 한 판을 벌이며 놔두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예수 구원의 약속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덩 치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서 여전히 이대로 지켜보고 계신 걸까요? 알지만 버리지 못하는 내 고집,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것만 하면서 어리석은 생떼를 쓰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졌다고 두 손을 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까지 아무 별탈 없이 지내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다시 볼게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때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버티면,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치는 겁니다. 깨지고 꺾이고 무너지라고 치는 거예요. 야곱의 멀쩡한 몸뚱이에 숨겨진 영적 장애를 고치기 위해 오히려 그의 건강한 육체를 치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의 어긋남을 치료하기 위해 그가 믿고 있는 세상의 육신, 자기 고집, 그 꾀를 하나님께서 내려치더란 말이죠. 쩔뚝거리는 영혼의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겁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쳐서라도 깨닫게 하고 꺾어서라도 치료하시고 다리를 절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대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치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여기서 허벅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이크는 허벅다리, 허리, 측면이란 뜻과 함께 영어로 베이스인데요, 받침, 기초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간적인 기초, 그동안 야곱이란 인물의 인생 철학의 근본 바탕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쳐서 꺾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오늘까지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롭다고 믿고 있던 나 야곱의 자아가 이제는 불구가 된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허물어진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의 눈에서 비늘이, 세상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세상을 쫓아 살며 병들고 비뚤어진 마음, 어그러진 그 영혼에 참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연약함, 그동안 힘껏 모은 큰 재산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돌봐주시 않으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참 자기를 이제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려치심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표현하니까 갑자기 막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들고 안 좋은 사건이 터진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치매라는 히브리어 나우가는 to touch, reach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터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뜻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상관없이 허물 많은 내 모습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찾아와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하나님의 치심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로 영안이 열리자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야곱의 진짜 씨름이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26장 32장 26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날 새니까 나 좀 이제 가게 하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부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이 붙들고 시작하는 씨름, 바로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씨름의 주체가 야곱인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리니까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루에 안 되면 한 달, 두 달, 아니 10년이라도 붙들고 답을 들을 때까지, 언약이 확정될 때까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이게 야곱의 진짜 씨름입니다. 이걸 후손인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이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3절과 4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3절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온 야곱의 비겁한 전반부 인생을, 4절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후반부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27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여러분,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야곱,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인생, 속이는 인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게 바로 저 야곱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제서야 솔직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백성,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세상의 권력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말씀 아래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순간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길로 회복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 기록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껏 자기 손에 쥔 지팡이로 세상을 향해 휘두르던 야곱의 지팡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절뚝이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일어나고 걸을 수 있는 그 지팡이,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그 손에 붙들린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죽는 날까지 이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에 해당한 그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의지하여 이곳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깨어지고 무너진 자기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땅의 허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 지팡이를 버리고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면 어긋난 인생, 쩔뚝거리는 인생에게도 밝은 빛, 참된 빛, 평강의 빛이 비춰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면 인간은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 구별되지 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 나밖에 모르는 인생, 죄 많은 인생, 거룩과는 아주 거리가 멀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세상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향해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재미를 모르고 사는 바보들이라고 놀려댑니다. 세상에서 절뚝거리며 느릿느릿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불쌍한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리를 절며 걸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조건에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에 충족함이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마음과 영혼의 장애를 가진 spiritual disabled, 그들이 진짜 불구자입니다. 영혼의 온전한 치유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름발이 같은 우리가
힘이 없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받으라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치유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지팡이의 의지에 살 수밖에 없던 야곱의 인생, 그의 마지막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후손들에게 약속된 복을 선포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는 자의 인생의 마무리자, 그 첫걸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가도 하나님의 지팡이, 이스라엘의 지팡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동반자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